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도 더해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 참 행복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16장 5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그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신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욕과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과 왕족을 죽인 살인마야,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라 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기에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피신가는 다윗에게 나타나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이 분노합니다. 당장 건너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을 만류합니다. 그냥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 목숨을 노리는데 사울의 친족인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상황을 내가 가진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비방을 쏟아낼 때는 구절의 아비새처럼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같이 욕을 하거나 자기에게 힘이 있다면 달려가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대꾸하지 않고 피하면 오늘 시므이처럼 나에게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면서 계속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난 삶의 여러 정황을 현상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한 모욕과 비방과 저주를 당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나와 너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비방과 저주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시므이에게 피 흘린 자여라는 비방을 들었지만 사실 다윗은 사울과 그 가문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니까 시므이의 저주가 옳지는 않았지만 납득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자신은 피 흘린 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판에 사울의 친족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이의 비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되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게 되었고 담담하게 그 저주와 비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시므이의 저주는 옳지 않습니다. 다윗 편에서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 큰 상처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비방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는 억울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저주를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방과 저주로 인하여 속상하고 아팠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믿음 그대로 훗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당하지 않은 비방과 저주가 난무합니다. 혈연, 지연, 이념에 따라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면 잔인한 비방과 근거 없는 저주를 그냥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저주와 비방,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비방과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어떤 경우도 제발 심우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우의 비방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혈연 때문에 가진 감정에 치우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비방과 저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념이나 지방색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오인은 지금 잘못된 부정의 영,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방과 저주의 영에 묶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제일 치명적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비방하고 저주하면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심한 경우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우이처럼 비방의 영, 저주의 영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판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함께 매이지 마십시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심우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애매하게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심우이가 저주할 때 분명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심우이에게 보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고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라 하시니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퍼붓는 저주 중에 너가 가만히 생각하면 너가 과연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조차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수용할 수 있고 그 비방도 묵묵히 침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하시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 따라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비방이 상처가 되어 나를 아프게 하고 화가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용서와 관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비방과 저주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보복할 힘이 분명히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그 저주와 비방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관용했던 다윗 같은 삶을 아버지 저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부당하게 심각하게 상처를 주고 말로 언어로 내게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내게 그런 상처를 주고 교우가 내게 상처를 주고 또 주변 회사에서 직장에서 애매하게 정말 애매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나와 그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처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반응하여 하나님 그 말로 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늘을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할 수 없는 그 언어 폭력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족 간에 언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어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파괴됩니다.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심우의 영에 매이지 마십시오. 심우이처럼 비방과 저주의 영에 매이지 마십시오. 둘째는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어 폭력을 당하고 언어로 상처를 받았을 때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 회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같은 반응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플 때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더 힘을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 아버지 그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나 감정으로 반응하여 관계 파괴를 가지고 더 큰 아픔을 겪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기도하고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어떤 경우도 심우의 길을 걷지 않도록 아버지 어떤 지방색 때문에, 혈연 때문에, 정치적 이념 때문에 아버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도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부정의 영이 되지 않도록, 그 영의 심우의 영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다 심우의 길을 걸어도 다윗의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해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종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종부터 다윗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